께는 사께입니다. 옛날에는 사께 이거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 사라는 거는 장군 싸움을 하는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수 사께입니다. 땅지자에 여기는 물수입니다. 그래서 초육 처음에 보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초육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구입니다. 구이 양이 하나입니다. 양이 하나. 그래서 이 양이 통솔을 하는 군대의 장군입니다. 이거 63, 64, 65, 상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양이 군사가 되는 거죠. 이 사가 되는 겁니다. 선생이 될 수도 있죠. 병법을 가지고 있는 병권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꾀를 만나면 대개 전쟁이나 장수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괴사 보겠습니다. 괴사는 사는 정입니다. 고든도리를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이 길하다. 장인이라는 거는 참 뭐예요? 이게 훌륭한 사람이죠. 이게 이 장군이 길하고 무구 허물이 없다는 거죠. 자, 주자 해석 보겠습니다. 해석이 약간 사람마다 틀리는데 그거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는 병사의 물입니다. 병사의 물이 밑에는 숫개고 위에는 직괴 공괴이기 때문에 감괴로 험함을 공괴로 순응함을 의미하고 감괴는 물이고 공괴는 땅이다. 옛날에는 군대를 농사에 붙여 두었으니 지극히 험한 것을 크게 순한데 숨겨둔 것이고 불측한 것을 지극한 조용함에 감춰둔 것입니다. 또 개중에는 오직 구이요 한 개의 양만이 학계의 가운데 있으니 장수의 상입니다. 윗계와 상계와 하계의 5개의 음이 순응함에 따르니 병사 무리의 상입니다. 병사 무리의 상이다. 구의원은 강으로서 학계에 거하여 업무를 운영하고 유고효는 유로서 상계에 있으면서 임무를 맡기니 군주가 장수에게 명하여 군대를 출동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걔의 이름이 군대라고 한 것이다. 장인은 장로의 호칭입니다. 군대를 사용하는 도는 올바름을 얻음이 이롭고 노련한 사람에게 맡겨야 이에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점치는 자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입니다. 자, 제 주석입니다. 장인이라는 것은 시경 대합편에 나오는 노성인입니다. 노성인. 일에 익숙하고 덕행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능히 무리를 올바르게 만드는 공이 있으면서도 후환이 없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쟁송이 많이 일어나면 결국은 분쟁이 커지고 그러면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으로 말하면 사께는 땅 가운데서 물이 있으니 여럿이 모이는 상이 되고 그 괴의 뜻으로 말하면 안은 험하고 밖은 순하여 험한 도이면서 순으로서 행하니 이는 군대를 통솔하는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모양이 한 개의 양이 여러 개의 음을 통솔하는 군대의 장수 모양이 됩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도는 정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전쟁을 하면 저절로 사람이 다치게 되니 그렇게 함에 정도로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민심을 잃습니다. 정의처는 초안지에 나오는 한신 같은 장소, 가 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천 주석을 한번 볼까요? 정의천 선생은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의 도는 정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군대를 일으켜 사람을 동원하여 천하에 해독을 끼치면서 정도로서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강제로 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발음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동함이 비록 바르나 군대를 거느리는 자가 반드시 장인이어야 기라고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기라나 허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허물은 없으나 기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기라고 또 허물이 없어야 참 좋은 것입니다. 장인은 존엄함을 칭합니다. 군대를 통솔하고 무리를 거느림은 사람들이 믿고 존경하지 않으면 어찌 인심의 따름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마양저는 미천한 신분으로 발탁되어 군사를 맡겨주자 마침내 군사들의 마음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장가를 청하여 장수로 삼았으니 이른바 장인은 반드시 평소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요 다만 재주와 지모와 덕업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복종을 받으면 됩니다. 사마양저가 이미 장가를 베자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였으니 사마양저가 바로 장인인 것입니다. 이 사마양저라는 사람은 제나라 사람인데 병력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군사를 맡아가지고 이 사마씨의 어떤 종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장가라는 장군이 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장가를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냥 팍 따르게 된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회우무라는 것은 한신이죠. 한신. 회우무는 미천한 신분으로 발신하여 마침내 대장이 되었으나 그 지모와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천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왕부지 선생은 어떻게 주석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이 사께는 오직 양요가 하나가 있어서 음들을 통솔하는 괴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효는 중위를 차지하고도 아래에 있으나 이는 대장이 천자가 주는 그런 병권을 확보하여 정벌에 나서는 상입니다. 사께는 음들이 왕성하여 모여 있으니 이는 사륙하는 일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사라고 한 것입니다. 고든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유교호가 음효로서 고요히 있고 득중한테 다투지 않음을 대체 표현한 말입니다. 구벌의 법은 오직 사람이 올바르지 않음을 발음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게 정권을 주어 정벌에 나서라고 명을 내렸지만 굳셈이 지나치게 발휘하여 물을 더럽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구벌이라는 것은 과거에 주나라의 그 예에 보면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9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떤 것이냐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과부를 범한다. 두 번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현자를 괴롭히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국내적으로는 포악하고 국외적으로는 능멸하는 사람, 농사짓는 전답을 황폐하게 하고 백성들이 떠나게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자국의 지형이 침범하기에 험난한 기사라는 것을 믿고 대국을 섬기지 않는 사람, 혈육에게 폐악하게 굴거나 살해하는 사람, 그 임금을 내쫓거나 시해하는 사람, 훈령을 위반하거나 정치를 제멋대로 하는 사람, 9번째, 인륜을 어지럽혀 집 안과 집 밖의 구별을 혼란하게 하여 짐승처럼 행동함으로써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이걸 구벌이라고 합니다. 구벌. 이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왕이 처벌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왕이란 하늘에 순응하여 토벌을 강행하여 정벌의 정당성을 얻고 또 그 명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흉하고 위험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러한 딜하여 허물이 없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군대의 동원이 허물을 쌓아둔 창고가 됩니다. 이 사계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육오효가 비록 순종함과 올바름을 지니고 있어 구이호와 응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부드러움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과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임하는 데서 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물을 더럽히는 소인들이 그 틈을 타고 공을 노려 이를 그르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괴사에서 비록 길한 점이 있지만 거기에 경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동원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인들이 그 틈을 타서 공을 세워 권력을 움켜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를 동원하였는데 고든도리를 지키지만 길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들을 도륙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길하지만 고든도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공을 탐하는 이들을 우글거리게 하여 화란의 장을 여는 셈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인을 미워함과 근본을 든든히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시던 마음씀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렇게 왕부지 선생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효사입니다. 효사 초육입니다. 초육. 사출이율 비장흉이다. 사출이 군대 출동이죠. 사는 군대를 출동하되 이율 법에 따라서 맞게 한다는 거죠. 법에 따라서 맞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장흉 그렇지 않으면 이 기율이 불선으로 여기니까 기율이 그렇지 않으면 기율을 숨겨 있기 때문에 이게 흉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하지 않으면 흉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율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거죠. 이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비장은 선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비장은 선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이동인가요? 조씨가 말하기를 빗자들은 선유들이 붓자로 많이 썼다고 하니 맞습니다. 초육은 괴의 초에 있어서 군대의 시작이 되고 군대를 출동하는 도는 마땅히 그 시작을 신중하게 하여 법도에 맞으면 길하고 선하지 않으면 흉하니 점치는 자에게 마땅히 시작을 삼가고 법을 지키라 하고 징계한 것입니다. 경계한 것입니다. 자, 초육은 군대의 처음이기 때문에 군대를 출동하는 의리와 군대를 운영하는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군대를 일으키는 입장에서 말하면 의리에 합하는 이는 법에 맞는 것이니 포획함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출동하기를 의리로 하지 않으면 이는 비록 선하더라도 흉한 것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왕부지에 주보겠습니다. 군대가 절제로서 대오를 유지하면서 서로 응하면서 윤리에 벗어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악에 악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고 그리고 장은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군대가 한번 출정할 때는 반드시 기율로서야 승리를 거두고 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계의 이 초육효는 험난함을 타고 있고 흩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율을 불선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약탈을 할 정도로 방자해 있으니 반드시 패한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비장흠이다. 선하지 않으면 흉하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구이 보겠습니다. 구이는 이게 중정하고 양 자리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 중위죠, 중위. 이게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자, 제4중입니다, 제4. 군대 한가운데 있죠, 구이가. 그래서 길합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왕삼성명이다. 왕의 명령을, 왕이 성명, 명을 3번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총애하는 성명을 3번 내린다. 계속 승진시켜준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구이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계에 있으면서 여러 음이 소속하는 것이 되나 강의 가운데 있는 덕이 있으며 상계의 구호요에 응하여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자는 이것이 군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주석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가 문인이니까. 근데 송나라가 사실은 이 문치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자, 구이요는 사계 주인입니다. 그래서 구이요는 5개의 음을 통솔하고 군대 일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자입니다. 구이의 위치는 중도를 얻은 것이니 그래서 길한 겁니다. 이미 처함은 그 선을 극진히 하였으며 능히 성공하여 천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래서 왕이 총애하는 명령을 내려서 3번이나 잃은 것이니 매우 지극한 것입니다. 유고가 위에 있어서 이미 의지하고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고 다시 그 총애와 예우를 후하게 하니 얘가 걸맞지 않으면 위험이 없어 병사들이 믿지 않습니다. 정의처는 신하의 도리는 통제함이 자신에게 달려 있으나 군사들의 힘으로 이룬 것은 모두 왕이 준 것으로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맹자가 이루 상편에서 말한 증자효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천의 설명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정의천은 삭계 구이입니다. 삭계는 오직 구이 한 양이 여러 양의 귀의하는 바가 되었고 오가 군의에 처했는데 이는 그 정응이니 이는 바로 그 사의 주체로 그 일을 통제하는 자입니다. 아래에 있으면서 그 일을 통제함은 오직 사에 있어서만 가능합니다. 예로부터 총수에게 장수에게 명을 전할 적에 도성 밖의 일은 전제하였으니 사에 있어서 전제하고 중도를 얻었으므로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믿고 전제하면 아랫사람이 된 도리를 잃고 전제하지 않으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도를 얻음이 길한 것이니 무릇 사의 도는 위험과 온화함이 아울러 지극하면 길합니다. 이미 처함이 그 선을 지극히 하였으면 능히 성공하여 천하를 편안히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총애하는 명령을 3번씩에 내린 것이니 무릇 그 일이 3번의 이름은 지극한 것입니다. 유고가 위에 있어서 이미 의지하고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고 다시 그 총애와 예우를 후회하니 얘가 걸맞지 않으면 위험이 무겁지 않아야 아랫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다른 궤에도 구이가 유고의 신임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오직 사는 그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여러 음이 귀의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가장 큰 겁니다. 인신이 도리는 일에 있어서 감히 전제할 것이 없지만 오직 이 군대 일은 전제를 하여야 하니 비록 통제함이 자기에게 달려 있으나 군사들의 힘으로 인하여 잃은 것은 모두가 군주가 주신 것으로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자들은 노나라가 주공을 천자의 예약으로 제사함을 논하여 이르기를 주공은 인신이 세울 수 없는 공을 세웠으니 인신이 쓸 수 없는 예약을 쓸만하다고 하는데 이는 인신의 도리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주공의 지위에 있으면 주공의 일을 하여야 하니
지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니 주공은 바로 그 직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자식이 도리도 그러하니 오직 맹자만이 이러한 의리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어버이 섬기기를 증자처럼 하는 것이 가하다 하시어 일찍이 증자의 효를 유효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자식이 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맹자 그 이루편에 나오는 것인데, 증자가 그의 부친인 그 증점을 봉양할 적에 밥상이 언제나 술과 고기를 장만하였고 밥상을 치울 적에 반드시 이 남은 것을 누구에게 주시렵니까 하고 물었으며 혹 부친이 남은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니 증자와 같이 한다면 어버이의 뜻을 봉양하였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어버이 섬기기를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가하다. 맹자 이르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 왕부지 선생은 어떻게 주석했나 보겠습니다. 사계에서 하나의 양이 무덤들을 통제하여 험난한 속에 처해 있으니 장수가 전장에 있는 상입니다. 그리고 굳셈으로 득중하여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도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길함이 이후에야 허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운영하면은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비록 길하다 하더라도 겨우 허물을 면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이호가 홀로 주체가 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 군사 속에서 정권을 행사하는 까닭은 유고효가 부드러움과 순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비운 채 그와 서로 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3번 명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공을 세울 수 있다면 그 승리는 모두 천자의 현격한 명성과 권위 때문이니 자신의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이효가 중요해서 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효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